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데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몸에 그 종기가 나면 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약방을 갔다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방에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이상한 찰흙 같은 그걸 제 몸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종기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만 경험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고약이라고 하는 것, 이 고약이 박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이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 위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 어릴 적 종기가 많이 났고 또 이 고약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고약 중에도 이명래 고약을 사용했죠. 네, 종기가 난 자리에 고약을 붙이면 신기하게도 종기가 줄고 며칠 안에 치료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명래 고약이 제가 서두에 이제 박해와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고약은 프랑스 신부, 그 한국 이름으로는 성일론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신부 에밀 피에르 드비즈가 고안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의 그 한의학, 그 의학을 접목해서 만든 건데요. 당시 천주교가 이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이명래가 박해를 피해서 아산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성일론 신부를 만나게 되고 고약의 비법을 전수받고 민간요법을 더해서 이명래 고약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무슨 종기고 고약 이야기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종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재앙이 임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종기가 생겼을 때 정말로 그들에게 묘약은 고약일까요? 도대체 일곱 대접은 그러면 뭐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기는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나타난 재난 가운데 일곱 인을 떼시는 것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이 재앙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들이 이 대접을 쏟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재난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곱 인을 띠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대접은요, 일곱 대접을 쏟아내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심판을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쏟아지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사실상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접, 이 쏟아질 때 이 진노의 첫 번째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바다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샘물에, 네 번째는 해에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땅에 쏟으심으로 종기가 생긴 거죠. 출애굽 여섯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다에 대접을 쏟자 바다와 그리고 강과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일곱 출애굽 사건의 그 재앙 중에 무엇을 떠올립니까?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 해가 뜨거워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정말로 언젠가 어느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거야, 그래,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반복해 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상징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글을 읽는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심판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들에게 이 심판의 이야기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은 여전히 1세기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도저히 어느 곳에도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의 소식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인 동시에 구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상 오늘 성경에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심판이 사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가끔은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든다는 건 뭡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사실상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재앙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가장 큰 재앙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버려 두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들을 향한 가능성, 이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오늘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짓는 결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뭐 했습니까?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뭘까요? 9절의 말씀보다 오히려 5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물을 심판하는 주관하는 천사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기에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또한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오늘 이 천사의 고백처럼 출애굽의 사건이 과거에 있는 일이지만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볼 때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둘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시 이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거고, 주님께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죠. 오늘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가지 재앙이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오늘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며칠간 또 신앙 강좌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야, 너 이것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널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킬 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돌이킬 때 오늘 내가 너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너의 이야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너의 구원의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돌이킬 때 너희들에게 심판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은 분명히 이들의 이 죄악이 축적된 이 죄악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셔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이 땅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속에 과거의 일도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그 일도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영접 모임이 12월 1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겹줄 기도회로 함께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멀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묶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결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한 성도인 것을 경험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한 해를 열 수 있는 그런 세겹줄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 영접 모임과 또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